부활의 주님 만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또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후 설교하면서 여러분 첫 인사를 당신은 왕따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 해주시고요. 왕따의 뜻이 뭐라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입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따입니다. 네,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날씨 좋은 날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지만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놓은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볼 건데요. 누가복음 24장 전체와 요한복음 20장, 21장을 전체를 볼 겁니다. 벌써 여러분 눈이 좀 깜빡깜빡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 성경 중심으로 자꾸 찾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오면 자막이 알아서 다 해줘요. 찬송도 다 알아서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안 들고 다닙니다. 왜요? 오면 다 되니까. 오면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한강 건너에 가면 저 많은 교회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오후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찾으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눈이 뚫어지게 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에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에 한국 교회를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서 문화를 참 많이 배워갔습니다. 그 중에 문화 중에 여러분 우리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 그죠? 한국 고추 매워요. 이렇게 했죠. 우리는 찍어 먹으니까 땡초를 먹어도 우리는 끄떡 없는데 외국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선교사님 부부가 최초로 이제 전도 나갔을 때에 우리는 문에 보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죠? 김봉수, 박아무개, 그죠? 개 조심시 계십니까? 개 조심시 계십니까? 그러니까 강아지가 와. 그리고 선교사님들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세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선배들의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전했고 오직 말씀이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대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평양에서 넘어와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70년 전에 세워서 지금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따르는 곳에 제자들이 가니까 시선들이 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12명의 제자들은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잘 나가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뭐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예수님의 제자다. 와, 예수님과 함께 했구나.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길 원했고 그 자리에 서길 원했는데 항상 동행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우의정 좌의정하고 자리하고 한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나 십자가 진다, 나 죽는다, 나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증표로 나사렛을 무덤에서 살리는 일을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칼과 창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요?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게셀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혀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토꼈어요. 야,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베드로도 토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더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우리 인천중앙교회 역시 3번 부인한다는 거. 근데 이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멀찍이 따라갔지만 숯불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인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다. 그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2번, 3번 일어날 때 뭐예요?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갈 길로 다 갑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고 행복했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 숨어버렸습니다. 잡히기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 꼭 숨겨진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입니다. 우리 주위의 여성부들 한번 보죠. 위대할까요? 위대할까요? 예, 위대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쫙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에 누가 가냐면요, 여자들이 가는데요, 이 여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준비하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뿌리려고. 근데 이 여자들이 올라갔는데 누가복음 24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2천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천사가. 천사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오늘 본문 24장에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하고 어떻게 9절에 보세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뭐하고요? 11사도와 모든 사도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소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만, 주님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부활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안 믿었는데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왜 여자들을 만났을까요? 여자들이 몇 명이냐면요, 10절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마리아, 그리고 여러분 보면 다른 여자들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3명에서 4명 잡고, 그러면 한 7명 잡으시다. 7공주가 먼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눈빛이, 목사님 빨리 말하세요. 여자들이 소문이 빠르잖아요. 이게 빠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왜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냐면 그 당시에 여자는 계수에 들어가지 않고 법적으로 여자들은 증인이라 할지라도 증인석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증인으로서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여자들에게 보이신 이유는 뭘까요? 증인의 자격이 없는 그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첫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4월 4일 날 부활절 드렸지만 둘째 주 지나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는 늘 매년마다 체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는 벌써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자격 없는 여인들에게 보여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감격과 감동.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셔서 내 앞에 계실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이 이 감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여자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말로만 들었으니까 전혀 알지 못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뭔가 한 자리 하고 장관도 될 줄 알았고 뭔 일도 맡아서 좀 도의 일도 좀 할 줄 알았더니 아니거든요. 안 계셔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내가 있던 곳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시죠. 15절,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는데,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그들이 뭐예요? 16절 보세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눈이 감고 있었을까요? 영의 눈이 가리지니까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그들의 눈이 뭐하고요? 밝았죠.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뭐예요? 눈이 열려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열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보면 햇살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물론 커튼이 가려져서 햇살이 어떤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커튼을 걷어내면 어떨까요? 밖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지만 앞에 커튼이 가려져 있으면 제 목소리만 들리고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밝아졌다는 것은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60장 보면,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눈이 뜨이지 아니하면, 영의 눈이 뜨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32절로 가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서로 막 말하고 이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성경. 여러분, 말씀을 풀어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자, 32절 중반절에 보세요.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됐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말씀 들었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이 말씀이 묶여 있어서 어떤 뜻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는데 뭔가 뻥 뚫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성경이 풀어지면 여러분 말씀이 통하여 내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풀어진다라는 말과 앞에 말씀드렸던 31절에 눈이 밝아진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성경이 풀어지면 우리 안에 뭐예요? 막혀있는 게 풀어지고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풀어진다는 것은요, 디에노이켄이라는 말도 쓰고 디에노이고라는 단어도 쓰는데요, 이 단어가 밝아져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닫혀있는 심령, 마음들이 여러분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뜨거웠습니까?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는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다 식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는 것은 계속 다 올랐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요?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열매 맺은 것은 여러분 옥토밭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어떨 때는 어떤 말씀 받으면 아멘, 아멘 하고 마음에 막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수시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자꾸 기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 마음의 밭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이 항상 열려져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정,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엠마오로 다시 내려갑니다. 아마 그쪽에 자기의 고향이나 자기가 하는 삶터가 있었을 겁니다. 그쪽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얼마냐면 25리라고 나왔는데 우리라면 약 12km입니다. 12km. 같이 이렇게 막 내려가면서 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예전으로 돌아가야지, 삼토로 돌아가야지, 그럽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러분 33절에 보세요. 33절에 곧 그때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 돌아간다는 말은요,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일이나 모레쯤에 내가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제자들에게 말해야지, 이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13절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연륜이 중요합니다. 모태신앙도 중요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믿었던, 오래전부터 믿었던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행동의 변화로 인하여서 여러분 33절에 보세요.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34절에 보세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앞에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또 증거했습니다. 뭐 하면요,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 오늘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왜요? 내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은 봤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36절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생뚱맞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그대로 두시고 요한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누가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예. 20장은 어디 있냐고요? 19장 다음에 20장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그대로 두시고 요한복음 20장으로 여러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가보세요. 19절. 자, 누가복음 24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먼저 여러분 1절을 볼게요.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새벽을 말한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말했잖아요, 새벽 일찍이. 그때 여인들이
올라가서 만났던 그 이야기고요. 말씀이고요. 자, 19절을 잘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언제요? 저녁이에요. 저녁. 새벽에 그 일이 있고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여러분 19절 잘 보세요.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뭐 때문에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뭐예요? 문들을 닫았다. 여러분, 문은 하나가 아니라 문들이란 말은 복수예요. 그러면 문들을 다 잠갔다는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들어오는 정문을 닫고요, 본당을 닫고 쪽문으로 다 닫아버렸어요. 누가 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왜요? 주님이 없으니까 두려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다시 그대로 놔두시고 오늘 본문 보세요. 36절에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문들이 다 닫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오늘 본문 37절 보세요.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해요?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령. 왜? 문이 다 잠겼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배를 눌리고 노크를 해서 야, 문 좀 열어봐. 그 주님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서 있으니까 문은 다 닫혔는데 두려운 중에 예수님이 나서 너희에게 첫 마디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해서 마음에 뭐예요? 38절에 보면 마음에 무엇이 생겼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자, 근데 주님을 만나면 이 의심이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따라합시다. 확신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뭐하냐고요? 의심하여 일어나느냐. 마음이 여러분 닫혀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의심이 일어나고 오해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지금 39절 봅니다. 내 손과 발을 뭐하고요? 보고 또 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39절 하반절 보면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은 뭐예요? 볼 수 있는 몸이에요. 여러분, 유령은 볼 수 없어요. 영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부활의 주님은 뭐예요? 볼 수 있는 몸으로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또 39절 잘 보세요. 중반절에 또 나를 뭐하고요? 만져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만질 수가 있는 몸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주님과 같이 우리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인 줄, 여러분 부활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12시 되면 제사를 지내죠. 그죠? 그러면 다 하고 나서 불을 끄고 문을 열어둡니다. 왜 문을 열어둘까요? 귀신이 와서 음식 먹고 간다고. 저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문 열고 들어갔어요. 혹시나 밥이나 뭐나 먹은 줄 알고. 여러분, 어린 반푼우치도 없어요. 영은 여러분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죽었어요. 문 열고 들어올 수도, 문을 열어놔도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문이 닫혀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몸으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것 같아요. 무슨 먹을 게 있느냐. 3일 동안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아니라 뭘 보여주냐면요, 먹을 것이 있느냐 해서 제자들이 주니까 여러분 43절 보세요. 받으사 그 앞에서 뭐 하고요? 잡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주님은 뭐예요? 음식을 드셨어요. 음식을. 뭘 보여준 거죠?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너희 앞에 지금 내가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부활하여 너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잡수셨습니까? 먹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볼 수 있는 몸으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먹을 수 있는 몸으로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제자들이 뭐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의심에서 무엇으로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인 거, 나의 부활의 영광이 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 중에 마치 도마가 없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와,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음식을 잡수셔. 아유, 주님이 무슨 왔다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이 어디 있다고요? 예, 누가복음 다음에 19장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20장 요한복음 24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 도마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예요? 함께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도마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날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뭐예요? 믿어질까요?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왜요? 내가 보고 내가 만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고 못자국을 내가 뭐예요?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 찔린 거 내가 넣어보고 믿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도마의 의심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고 만져봐야 주님이 부활한 걸 믿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본 사람은 뭐예요? 확신이 있지만 보지 못한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런 말하는데, 여러분 26절 보세요. 여드레가 지나서라고 말하는데요, 여드레, 자, 이거예요. 우리가 4월 4일을 부활주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이 부활 후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주일이 되는 거죠. 둘째 주고 오늘이 셋째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에 8일 지나고 나서 주님이 나타나요. 누구에게요? 도마에게.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보면 여드레가 지나서는 8일이 지난 후에 주일날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요. 그리고는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손가락을 내밉니다. 만져봐라,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도마가 만져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도마의 고백을 보죠. 28절 여러분 다 같이 보죠. 28절 함께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아멘, 아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나의 부활의 주님을 도마가 고백합니다. 뭐 할 때요? 도마가 만져보지 않았지만 주님을 보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체험했고 늘 다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주일을 드리고 오늘 부활주일 셋째 주일인데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도마의 의심이 우리의 의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심에서 확신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베드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때 됐을까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볼 때마다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부인했던 거.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오른팔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숯불에서 불을 쬐면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을 때 닭이 울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21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일을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낸 일이 뭐하라고요? 이러하다. 보여주셨는데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일을 보여줘요. 부활의 주님이. 자,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 나타나는지 잘 봐요. 베드로가 이제 주님 만나기 전에
야, 내가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함께 고기 잡으러 가요.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어디서 여러분 들리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6절 보세요. 21장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뭐하고요?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자리가 어디죠? 그물 던지고 있을 때, 밤새도록 떠지지 못했는데 주님이 던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만석에서 제자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서 만나요? 오늘 보세요. 그물 배 던질 때. 그래서 153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남들이 뭐 누구지 유령인가 이럴 때에 주님이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 모습 보세요. 7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볶고 있다가 주님의 말을 듣고 두른 위에 뭐예요? 바다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주님. 왜요? 주님을 부인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제 저를 보세요.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고기를 굽고 있어요. 조반을 다 준비해요. 여러분 숯불이 어떤 곳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던 자리가 숯불입니다. 오늘 개정은 베드로 부인한 거 보면 불이라고 돼 있지만 예전 성경은요, 개역은 숯불이라고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도 숯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숯불만 볼 때마다 뭐예요? 주님 부인한 거 생각나는 거예요. 닭이 울면 주님 부인한 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수제자 오른팔이었던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고개 들지 못하고 주님이다 말을 듣고 뛰어갔는데 주님께서 야 베드로 너 여와, 야 너가 수제자냐? 아이고 부끄럽다 부끄러워. 너 엎드려. 내가 부활한 데 있지. 자 몇 대 맞을래? 엉덩이를 때리거나 그죠? 꿀밤이라도 때리면 베드로가 속이 시원하겠는데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조반을 먹으라고 줘요. 먹어라.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어떠냐면요, 우리의 넘어진 자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많이 넘어집니다. 저도 많이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졌을 때에 주님은요, 야 이 잘난 체 하다가 잘 넘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손을 내미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3번 부인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이제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또 묻고 3번을 묻습니다. 왜 3번을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하고 왕따라고 말을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놓치고 떠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지만 이때가 여러분 더 기회입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게 아니라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지고 주님을 증인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넘어졌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경을 통하여 다 밝히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48절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많은 삶이 보이고 나서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여러분 가지고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